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딸이었던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말을 따라서 야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자신이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삼촌 라반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더 일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레아와의 원치 않는 결혼으로 7년을 더 일해야 되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레아가 무조건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로지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했습니다.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의 괴로움을 아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위해서 태의 문을 여시고 야곱의 아들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나로 남편과 연합하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이 고백들처럼 4명의 아들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레아의 고백은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들을 낳아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은 가장 큰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번째 아들을 낳고 6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20절 말씀을 보면 레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후한 선물이라고 할 때 이 후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선하다, 아름답다, 충실하다, 기쁘다입니다. 또한 성경 안에서 이 단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매일매일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바로 토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다른 한글 성경들을 보게 되면 후한 선물 대신에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선하고 충실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선물을 레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편에서는 기쁘고 형통하고 넉넉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고백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레아의 믿음이 다듬어지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그런 영적인 성장의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레아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 큰딸이 이제 20대인데 2살, 3살 때 일을 신기하게 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못하는데 걔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좀 기억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기억하지 않아도 될 거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당황하고 또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던 것을 쉽게 우리는 잊어버리곤 합니다.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거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아파할 때 우리는 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모든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아가 그랬습니다. 레아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는 레아를 보면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아멘. 레아가 스스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아들들을 낳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레아에게는 이것이 깜짝 놀랄 일이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29장 3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까지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출산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멈추었다라고 할 때에 무엇까지라는 전치사가 함께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어디까지 잠시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성을 보면 이 말씀이 그 뒤 얼마 동안 레아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레아의 출산을 막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성경학자들은 이 납달리의 외모가 아주 뛰어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레아에게 이미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도 이 납달리 한 명이 태어나면서 라헬이 내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납달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주 잘생긴 어린 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는 4명의 아들들을 낳은 후에 이제는 야곱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빌하를 통해 2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 라헬과 그 아들들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차분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레아의 마음이 갑자기 크게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보기에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생 라헬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레아의 이런 행동은 라헬과 비교했을 때에 굉장히 즉흥적이고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라헬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경우에는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데려다가라는 말에는 즉흥적인 행동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라헬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아의 경우에는 데려다가라는 표현을 더한 것을 보면 이 레아의 행동이 라헬로 인해서 갑자기 이루어진 이 즉흥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아가 여종 실바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는 것을 봐도 이것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전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산 전에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임신했다라는 말은 없고 바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아주 짧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레아가 여종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한 일이 아주 급하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레아의 모습은 실바를 통해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면
레아의 여종 실바가 첫 번째 아들을 낳자 레아가 이름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 복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하고 거룩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행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운이 좋다라고 하고, 공동번역 성경은 행운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운이 좋아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가시라고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절을 보면 여종 실바를 통하여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고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는 여종 실바를 통해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기쁨 또는 행복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나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쁨이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레아가 이게 내가 알던 레아가 맞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 레아가 정말 지난주만 해도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레아가 맞는가? 어떻게 같은 사람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낯설지 않으십니까? 이전에는 레아는 4명의 아들들을 낳으면서 항상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종 실바를 통해 두 아들을 낳을 때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나 찬양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라는 레아의 말을 보면 자신을 드러내고 스스로 승리했다고 말할 정도로 레아가 정말 교만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조용했던 레아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흥분하고 바뀌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도 동생 라헬처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내 동생은 여종을 내보내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내가 그거 못할 게 뭐가 있어. 나는 그 겸손하고 정말 조용했던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고 나니까 자신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꿈틀거렸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교만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레아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실수하지 않도록 작은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처음엔 두려운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교육 목자로 또 교회 사역에 열심히 잘 쓰임 받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가장 은혜가 충만하고 힘이 넘칠 때,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고비이고, 그 순간에 내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적으로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은 단지 자신을 그냥 낮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날마다 나를 낮추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를 깨닫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우리를 빈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날마다 나를 낮추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정말 후한 선물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레아와 라헬 간에 아들을 낳는 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에게 각자의 여종을 아내로 내주어서 더 많은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아멘. 보리를 수확할 때쯤에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우연히 풀을 뜯어왔는데 그것이 합한채라는 아주 특별한 식물이었습니다. 합한채라고 하는 이 식물은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랑의 과일이라고 합니다. 고대 헬라 사람은 이 식물을 사랑의 사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3월과 4월에 작고 노르스름한 토마토와 같은 열매를 맺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마취제로 사용될 정도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자들에게는 정력제로 쓰였고 여자들에게는 불임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여졌습니다. 당시에 5살 정도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 어린 르우벤이 여러분 합한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나가서 들판에서 놀다가 우연히 이제 뽑아서 들고 왔는데 마침 그것이 합한채였던 겁니다. 하지만 합한채가 어떤 것인지 알았던 라헬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레아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라헬이 레아에게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이 말이 굉장히 사무적이고 명령적인 것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헬이 최대한 부드럽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lease give me some, please 제발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글 성경에는 조금만 나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라헬이 정말 기고만장한 라헬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레아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부탁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라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이 합한채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한채만 얻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더 많은 아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합한채를 놓고 레아와 라헬이 협상이 오고 갑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근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레아와 라헬의 대화를 보면 오래전에 야곱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놓고 장자권을 주고받았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놓고 합한채를 주고받으며 협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했던 레아가 라헬에게 내가 내 남편을 빼앗더니 그게 작은 일이냐? 이제는 내 남편도 빼앗고 이제는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냐? 막 쏘아붙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합한채를 얻기 위해서 합한채를 주는 대신에 오늘 내 남편 야곱이 언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마음대로 했던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주고받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아내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 야곱의 인생이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이 어느 날 저 방 가서 자라 이 방 가서 자라 별로 같이 자고 싶지 않다 각방 쓰자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쫙 하신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그가 했던 것과 똑같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레아는 아들들이 많았지만 남편 야곱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반대로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은 많이 받고 있었지만 더 많은 아들들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원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은 이 야곱과 합한 채를 주고받으면서 각자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여러분 각자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을까요? 레아는 야곱만 있으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헬도 합한 채만 있으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레아나 라헬처럼 정말 이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합한 채와 야곱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당장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만 정말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정말 여러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레아와 라헬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임신을 하지 못했던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야곱 때문이었다, 합한 채 때문이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레아가 다시 임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레아의 소원은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 태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라헬에게 합한 채를 넘겨주면서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반면에 라헬은 합한 채를 얻고 나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정작 아들을 낳은 것은 레아였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레아와 라헬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합한 채와 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태의 문이 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레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레아는 라헬에게 합한 채를 내어주고 야곱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합한 채가 내게 그 값을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내게 그 값을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합한 채가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합한 채와 같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는 말은 레아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라헬에게 합한 채를 넘겨주고 레아의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구나, 레아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깨닫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여셔서 다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런 힘든 문제가 있으십니까? 레아처럼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합한 채나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부터 자매님들을 위한 목요 중보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힘들어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레아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셨습니다. 라헬로 하여금 직접 임신을 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성경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 것도,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레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했는데 라헬에 대해서는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전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 생각하셨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기억하셨다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다른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모두 God remembered Rach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정하신 때에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라헬로 하여금 우물에서 야곱을 만나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레아와 라헬을 공평하게 대하기 위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을 뿐 하나님께서 라헬을 미워하거나 기억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늘 기억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때에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낳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시면 기억하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둠과 풍랑 가운데 15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두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노아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을 불어오게 하셔서 땅 위에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1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라 말합니다. 여기서 이 생각하셨다라는 말은 기억하사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근데 기억하시는 걸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의 조카 롯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그래서 괴로워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였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은 그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시기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아와 비교했을 때도 너무 믿음이 없는 자였죠. 심지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자입니다. 그 모든 자기의 노력들이 다 실패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라헬에게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라헬이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다가 다 안 되니까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말은 라헬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라헬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라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그녀의 기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라헬이 낳았던 아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아들입니다. 요셉을 통해 그의 온 가족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라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그 순간에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라헬처럼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정말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그냥 종이 위에 write down 하듯이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engrave, 새겨 넣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깊이 새겨 넣고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라헬과 같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이후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모두 아내로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은 남편 야곱을 놓고 서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각자의 여종을 아내로 내어줄 뿐만 아니라 합한채를 이용해서 더 많은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야곱과 라헬과 레아의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을 보면 정말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장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하며 낳았던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감추려 해도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